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에메트 팍스라고 하는 분이 사랑에 대해서 쓴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열 수 없는 문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견딜 수 없는 해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무너뜨릴 수 없는 벽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뉘우치게 할 수 없는 죄도 없습니다. 근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날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이는지도, 매듭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입니다. 충분히 사랑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랑은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만큼 하기 어려운 것도 없지 않을까요? 가장 위대한 게 사랑인데 가장 어려운 게 사랑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사랑을 주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 공동체를 떠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팔기로 완전히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내 예수님을 버리는 길로 가게 된 거죠. 유다가 나갔을 때 예수님은 직감적으로 아셨어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왔구나. 저 유다가 나를 팔고 내가 십자가에 죽겠구나. 그를 분명히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영광이라고 이해합니다. 영광.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고 예수님은 보냄받은 분입니다. 보냄받은 자가 보내신 분의 뜻대로 행하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과 내가 있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분명히 마음에 믿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 하는 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56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13장부터 21장 사이에 집중적으로 44번이 나옵니다. 13장부터 21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부터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 44번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하는가?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면 제자들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잡혀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동안에 기대했던 모든 꿈들이 산산조각 나면서 그들의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럴 때 굉장한 위기, 영적으로나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삶에 상당한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지탱해 주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때 그래도 일어나게 하고 그래도 살게 하고 그래도 힘을 내게 하고 그래도 버티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끈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믿음도 흔들리다 보니 소망도 흔들리고 기대했던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져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막막한 삶에 처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때 무엇이 우리를 버티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 말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목사의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너무 힘들 때 그때 우리를 붙잡아주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나면 이제 나는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내 가정을 위해서 자격이 없다는 어떤 죄책감까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아내가 물질 이야기를 하고 남자의 자존심을 긁으면 그냥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세상에서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나의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래도 일어나게 하는 힘이 뭐냐면 가정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나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극심한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이 되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고 너무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붙잡아 주는 게 뭐냐면 성도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사랑이 끈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설교 시작하면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던 거 오랜만에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하고 싶은데 부담됩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겠습니다. 자, 해보시죠. 저 부부는 오늘 싸우셨어요? 왜 안 하시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겠습니다. 주님은 사랑이 우리를 지탱하게 한다. 사랑이 내 가정을 지탱하게 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기준을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기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였나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한 가룟 유다,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 그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 생각할 때 자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한 방식이 뭐냐? 발을 닦아주는 거였어요.
발을 닦아준다는 말은 가장 더러운 곳을 닦아준다. 가장 더러운 곳을 닦아주는 의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끝까지 찾아가서 결국 그를 일으키신 그 사랑. 가룟 유다가 마음에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말씀하고 또 말씀하면서 돌이키라고 하셨던 그 사랑이 뭐예요? 끝까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보여주신 다음에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 진짜인데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하는 교회지만 제자훈련 코스를 마쳤다고 제자가 아니라 제자는 사랑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 주님의 제자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자도는 소그룹에서 증명된다, 입증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소그룹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관심이 달라요, 취향이 달라요, 신앙생활한 연조가 달라요, 믿음의 깊이가 달라요. 때로는 우리 소그룹 안에 있는 사람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하는 말마다 밥맛인 사람이 있다고요. 자기중심적이고 모이기만 하면 자랑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허탈하게 만들어. 모임에 오라고 해도 온갖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아해요? 우리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에 가다가 내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운동을 할 때 최고의 정점까지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을 지경까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근육이 생기면서 강건해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길은 소그룹에서 입증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에게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면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더더욱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그래야 제자가 된다? 저는 제자훈련 시키는 목사인데 제자훈련 시키면서 제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때 저는 정작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얼마나 저에게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서 끝내 이루어야 될 최고의 목표가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넘어지고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나는 성도가 아니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라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향해 계속 달려가야 한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 달려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죠. 사실 여기에서 주님이 서로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이 서로 사랑은 제자들끼리의 사랑이거든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만민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제자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그리고 같은 교우, 더 좁히면 소그룹의 그 성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좁혀서 제자끼리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좁혀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위로가 사랑입니다. 위로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사람 중에 허리가 이렇게 굽었던 여인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있어서 늘 땅만 보고 다녔어요. 거의 기역자였거든요. 이 사람을 주님이 보시고 내 병에서 놓였다.
하면서 육체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18년 만에 허리를 곱게 쓰고 앞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데서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은 저 여자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런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수록 성전에 가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성전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졌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 육체만 고쳐준 게 아니라 이 사람 아브라함의 딸이야. 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야. 유대인의 백성이 유대인이야.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 죄인 아니야. 당신 유대인 맞아. 이제 유대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허리가 굽어있는 육체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굽어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면서 육체와 마음을 같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게 위로죠. 이게 위로죠. 위로하면 치유가 되거든요. 주님은 이 위로를 미리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제자들은 절망하고 있을 겁니다. 이때야말로 서로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로 지치고 낭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은 물질을 도와주는 것보다 더 힘이 될 수 있어요. 요즘 세상은 전쟁터와 같거든요. 죽기 살기로 살아야 됩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두드려 맞고 사람 대접 못 받고 일하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경쟁한다는 것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한 일이거든요. 이들이 쉴 수 있는 곳이 가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남자들끼리 이렇게 목장 소그룹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면서 남자들은 잘 모이지도 않고 모여도 나누지 않아서 목장이 잘 안 될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걸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남자들끼리 나누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지가 다 거기서 거기거든. 그 처지를 나누면서 내 아픔을 이야기하고 위로받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위로받으면서. 그러니까 아내 되신 여러분들 남편이 돌아오면 무조건 위로하고 격려해 주세요. 아내는 비슷합니다. 적은 돈을 갖고 살아가려고 머리 굴리고 굴리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들은 어떠냐? 방황하는 아이들도 내가 뭐가 되지라고 다 고민하고 있거든요. 힘들어요. 그래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과 소그룹은 위로해 주는 곳이어야 한다. 헤니 나우엔이 했던 위로에 대한 말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위로는 외로운 사람과 함께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로는 마음을 쓰며 돌보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위로는 고통을 가져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함께 있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한마디 말을 전해주는 것이다. 위로해 주십시오. 이게 사랑입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뭐냐면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싸운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마태가 베드로에게 따집니다. 베드로, 당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어? 빌립이 요한에게 책망합니다. 요한, 당신 대제사장의 친척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막았어야지.
안드레가 형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형, 그때 형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지 않았어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물이라도 던지면서 먹고 사는데 형이 그때 잘못 판단한 거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서로가 막 그랬다면 이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팔 베드로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은 결국 뭐냐면 덮어주는 거였던 거예요. 덮어주는 거. 덮어주는 게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말하죠? 사랑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속성을 15가지 말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등등등 이런 걸 15가지 말합니다. 생각 안 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시간 없어서 그러지. 그런데 15가지 속성을 말하는데 이 중에서 반복적으로 사랑은 이거다, 사랑은 이거다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내예요. 인내.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7절에서 사랑은 참는다. 7절 끝에서도 견딘다. 그래서 계속 13장에서 반복하는 게 뭐냐면 인내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사랑은 뭐냐?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이 대답하는 것은 인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는다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그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참는다, 견딘다는 의미도 있지만 돕는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인내가 뭐냐?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최고로 말하는 게 인내가 사랑이라고 말했다면 결국 사랑이 뭐냐? 덮어주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 시간에 그리고 큐티로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에 제가 잠언 12장을 묵상하다가 참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 보면 잠언서 자체가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두 개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이 두 개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진실되게 말하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그랬는데 여기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진실되게 말하는 자를 말합니다. 진실되게 말하는 자. 정직한 거죠. 말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옳은 거예요. 제가 새벽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목으로 아주 젊을 때 연세가 많이 드신 선배 군목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메뉴를 고르는 거와 관련해서 살짝 거짓말을 했어요. 이 애교 섞인 거짓말, 여러분이 즐겨 하는 거짓말 같은 그런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짓말하고 난 순간 그 목사님 얼굴이 확 어두워지더니 저에게 왜 목사가 거짓말을 해? 그러면 저를 앞에다 놓고 계속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평생 붙들고 갈 말씀하셨어요. 목사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듯 말해야 돼. 와, 그 말이 저에게서 떠나질 않아요. 진실되게 말하라는 거죠. 그 사람 참 진실해 그 말은 그 사람의 말이 진실하다는 뜻이고요. 그 사람 참 신뢰가 안 돼 그 말은 그 사람의 말이 신뢰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진실하게 말하라. 그런데 진실하게 말하라라고 하는 말씀하고 이어서 진실하게 말하되 선한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5절을 보시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많으면 번뇌가 많잖아요. 그런데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대요. 선한 말은 근심이 많은 사람 마음에 즐거움을 준답니다. 여기 선한 말이라고 나오는데 선한 말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친절하고 때에 맞고 사려 깊은 말이에요. 응? 한번 해볼까요? 친절하고 때에 맞고 사려 깊은 말이 선한 말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진실하긴 한데 선하지 않은 말들이 많은 겁니다. 그 다음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이게 바로 진실하기는 한데 선하지 않은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 사람 하는 말이 옳은 말인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아파요. 맞는 말인데 칼로 찔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이 필터를 거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지만 친절한 말인가? 맞는 말이긴 하지만 때에 맞는가? 그거 그때 해야 되는 건가? 틀린 말은 아니고 그 말 자체로 잘못된 말이 아니지만 그러나 사려 깊은 말인가? 이 세 가지 필터를 거쳐가자. 원래 맞는 말이 뼈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고 본다면 진실될 뿐만 아니라 선해야 한다 할 때 이 선하다고 하는 거는 진실된 거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나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게 선한 말이란 뜻이에요. 덮어주는 거. 덮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두 구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베드로전서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서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로하라,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덮어주라 쉽지가 않아요. 나에게 큰 상처를 준 그 사람을 그냥 덮어준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덮어주는 게 아니라 까발리는 거거든요. 덮어주는 것보다 까발리는 걸 훨씬 더 좋아해. 그래서 본성을 어그르고 이걸 덮어주라고 하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걸 하나 더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이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서로 사랑하라가 새 계명이랍니다. 새 계명이라는 말은 옛 계명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옛 계명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사랑이거든요. 거기도 봐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문제 없잖아요. 훌륭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걸 옛 계명이라고 말하고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말했어요. 옛 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랑하긴 하는데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이 계명들은 전부 다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너의 의지로, 너의 감정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사랑은 때로 의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노력과 힘으로 하는 사랑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감정이 뜨거워서 하는 사람 감정이 식으면 못하거든요. 의지라고 하는 건 언제나 일정하지 않고 사랑했다가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변하지 않아? 그러면서 더 미워하게 되거든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을 그래서 옛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계명이라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한 새 계명은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이게 새 계명이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가는 곳 제가 따라갈게요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내가 가는 길 지금은 따라오지 못해. 나중엔 따라올 거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은 결국은 사랑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말씀은 결국 뭐냐면 너 지금은 나처럼 사랑 못해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처럼 사랑 못한다고 할 때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자기의 의지와 노력과 결심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바로 그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후에는 하리라. 그 후가 언제입니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넘어져 버렸어요. 주님을 배반해 버렸어요.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넘어진 그 베드로를 주님이 용서하고 일으켜 세웠어요. 나는 넘어졌는데 넘어진 나를 예수님이 용서하고 다시 세워주셨어요.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주님을 따르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무너져 버렸어요. 그 다음엔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형편없이 넘어졌기 때문에 형편없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어요. 나도 무너지고 넘어졌는데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살리고 용서해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고 용납하면 그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를 기대하고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후에는 따라올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되면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넘어져서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십자가의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세워지고 난 뒤에 이 경험이 내 안에 있고 이 은혜가 있고 이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드디어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십자가 붙들고 주님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